고린도서 12장 1절과 2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물가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여 한 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아닌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곤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1절에서 4절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한상과 계시를 전가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자신들의 경험과 계시를 자랑하는 대적자들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때로는 주관적인 체험이 복음의 본질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공간을 넘어 셋째 하늘 나곤을 경험하고 사람이 능히 말하지 못할 말을 들었음에도 이 사실을 그의 13권의 서신 중 이곳에만 언급합니다. 이 체험을 평생 자랑할 거리로 여길 수 있었지만 바울은 오직 자신의 연약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합니다. 한상과 계시보다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바울은 바울을 위하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고 합니다. 이는 누군가가 그를 바라볼 때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참말을 하더라도 그 말로 인해 내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가르친다면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진실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랑하는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울처럼 진리의 복음 앞에서 넘어질까 늘 조심하며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귀한 가치를 가진 진실이라도 뼛속까지 죄인인 나를 사랑하는 데 쓰인다면 그 진실이 남을 정죄하고 지르는 무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자랑해야 할 나 약한 것은 무엇인지 그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10절 육체의 가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이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의 깨르치기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둘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셋째 하늘을 이끌려가 사람이 받지 못할 여러 계시를 받은 바울은 육체의 가시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가 말한 가시는 고질성이 간질이나 안질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이 너무 자만히 해질까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밝힙니다. 3번이나 주께 낫기를 간구한 이 가시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그리스도 능력을 머물게 하는 통로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가시와 같은 사건이나 환경이 말씀으로 깨어질 때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와 같은 사건이나 환경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경험과 자랑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진실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지체들에게 상처만 주었던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바울은 주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한상과 계시를 증언합니다. 그가 받은 계시로 인하여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떠나게 해주시길 주께 3번 간구하였으나 가슬이 인한 자신의 약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됨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가정의 언어의 가시. 가정 불화로 늘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오는 형제님이 술과 친구로 위안을 삼았다고 합니다.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는 엄하게 좋아 엄대를 졸업했는데 전공을 살려 취업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운 좋게 들어간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나오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초조한 마음이 든 형제님은 어떻게든 상황을 바꾸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부유하고 유력한 집안의 외국 여자를 만나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성대한 결혼식을 2번이나 올리며 장비빈 미래를 꿈꿨습니다. 결혼 후 돈을 벌고자 사업을 시작했고 일 때문에 심신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습관처럼 다니던 교회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하던 그때 말씀 없이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결혼 생활은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이어 힘든 일을 겪은 저를 말씀 공동체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보던 인생을 보게 하심으로써 패배자였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제 인생이 해석되고 이 모든 것이 제3의 결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님이 큰 위로하심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영과 육이 약한 데서 더욱 강건해졌습니다. 육체의 가시와 같은 환경이 생겼는데 저 약함을 나누는 일입니다. 숨 쉴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럽던 시간이 지나고 나자 지체들 앞에서 책이나 영상으로 저 연약함을 나눠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받은 은혜로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나를 잘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을 수 있을까 염려하다가 여러 번 거절의 뜻을 피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일은 제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가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환경에 있는 지체들에게 소망을 전하려고 주신 이름을 깨달았습니다. 약함과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두렵고 창피하지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위해 무시와 조롱을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실천하기 공동체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지인들에게 저 약함과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찬송 새 찬송가 374 통 423장 나의 믿음 약할 때 11절에서 21절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으로 자식을 낳은 영적 아버지 바울을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과 비교하며 무시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언변이 좋지 못하고 육체의 가시가 있는 바울을 사도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들을 양육하고자 자신도 어리석은 자처럼 되어 사도됨을 증명하고 자랑합니다. 사도의 표는 여무이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삶으로 보여준 모든 참음과 구원의 열매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무시받는 환경 속에서도 구원 때문에 참고 이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사도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지극히 크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에서 구원 때문에 참고 이타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육보다 부족해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가진 사도의 표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자신이 구하는 것은 그들이 영혼이라고 밝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만날 때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을까봐 두려워합니다.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추청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였냐. 내가 디도를 그나과 함께하는 형제를 보냈으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였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였냐. 어리석은 기준으로 영적 아버지를 평가하고 비뚤어진 마음으로 참사도의 동기를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구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그들에게 가르쳐한 것은 그들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구한 것은 그들의 재물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금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 될 때 영적 부모가 되어 다른 사람을 위해 재물과 나 자신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방을 받을 때 나의 결백을 증명해 줄 지체들을 얻게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남의 재물이나 칭찬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구원입니까? 한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나의 재물이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성찰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 19절에서 21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느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보기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놔주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엄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느라.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나의 마음이 비틀어져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만날 때 그들이 여전히 다툼과 시기 가운데 있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아직도 엄난을 회개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내가 가족에게 무시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여전히 제 가운데 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 영적 자녀의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애통해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지 않으십니다. 가족이 여전히 제 가운데 있어서 두렵습니까? 가족에게 무시받을까 봐 두렵습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지체들 때문에 내가 대신 슬퍼하며 회개하고 있는지요? 산 가운데 구원을 위하여 참고 이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도의 표를 보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 나 자신까지 내어드리는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공동체의 죄를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회개함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찬송 새 212통 347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간증이 있습니다. 지국군이셨던 시아버님은 집안의 장남으로 집안의 대서사를 잘 챙겼어 아내와 자식들은 늘 뒷전이었다고 합니다. 월급도 한정적이었어. 남편은 시아버님께 뭔가를 사달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되면 부자 아빠가 되느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취직 후 결혼한 남편은 쌍둥이가 태어났자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내가 전쟁터에서 나갔다고 생각해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매일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며 육아를 했는데 함께 살던 시부모님과 시누이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아이들을 잘 돌봐주셔서 저는 시댁에 사는 그 시간이 힘들기보다 행복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는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늘 자리를 비우지만 대신 돈을 잘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시누이는 결혼하였고 시부모님은 평신도 선교사가 되시면서 저희 가족은 분가하여 넷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신혼 때 저희 부부는 각자 돈을 벌어서 썼는데 분가하면서 전업주부가 된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육아를 하며 전후에도 쌓지 못한 저희 부부는 무엇 하나 제대로 소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돈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저의 태도에 화가 난 남편은 내가 이 집 모습이냐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아내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에 맞춰 감사한 마음으로 살림해야 한다는 목사의 말씀을 듣고 저희 머리인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 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남편이 교회 공동체에서 속하여 천국을 맛보기를 간절히 기도해왔지만 정작 사물로는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나 자신을 치장하고 사람들에게 선심 써도 돈을 쓰며 좋은 사람이란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저의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바울처럼 남편의 구원을 위해 여보,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동일한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실천하기. 남편은 출근길에 볼 수 있도록 현관물에 감사의 쪽지를 붙여놓겠습니다. 속으로 지체들에게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낙원으로 인도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누가복음 23장에, 누가복음 16장에, 계시록 21장을 통하여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몸을 들어 하나님의 육체를 가시를 준 욥기 33장에 또 이사야 38장에 고린도서 5장 5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여호수아 1장에서 마가복음 3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영혼을 위하여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이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또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셨습니다. 디도에 갔던 일꾼들은 동료고 동역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들은 사도 바울은 편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모금을 위하여서 디도로 파송하였습니다. 내리션 차이스도 목사였습니다.